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월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로 2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들과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은 적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해오던 이 사무실에서의 장소를 잠깐 옮겨서 저희 집 앞에 있는 어떤 공동 이 도서관, 공용 도서관에 와서 이렇게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굉장히 조용한 공간이기도 하고 분위기도 편안해서 제가 종종 말씀도 읽고 좀 이렇게 책도 읽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분위기를 또 전환하기도 하였고 또 때때로는 제가 또 묵상하는 가운데 그때그때 떠오르는 말씀들을 녹화해서 나누기 위해서 종종 아마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또 새로운 공간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들으실 때에 또 새로움으로 오늘의 메시지들이 또 다가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이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매일 성경에서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자신들에 대하여 자신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에서 그 표현을 빌려 제목을 삼은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많은 어떤 시나 어떤 찬양에서의 소재로 쓰이기도 하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백한 이 바울 사도의 고백에서 많은 어떤 은혜들과 또 의미들을 찾을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꽤 길기 때문에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은혜들을 모두 함께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단락으로 나누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3가지 중에 마지막 3번째 단락인 바로 그 그리스도의 향기 이 파트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방인의 사도라 불리며 이 복음을 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에 그의 이 삶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 이후부터 그리고 그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어떻게 보면 그리 길다면 긴 시간이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그의 인생을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불태웠던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상대적으로 늦게 만났지만 그는 참된 복음이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사실은 그분의 그 생명을 전하는 사역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또 때로는 비방과 모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전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도들 중에서 가장 늦게 사도의 칭호를 얻게 되었고 사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 실제적인 공생의 기간 동안의 제자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며 또한 복음의 전달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은 아마도 이 예수님을 전함에 있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전했던 그의 담대함과 그의 모습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평가이며 이미지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존경한다 이야기하며 우리가 칭찬하는 어떤 바울 사도에게만 주어진 이 사명이나 삶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를 만난 우리 모두 그리고 구원을 얻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완성을 그리고 그 방편을 마련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모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분부하였습니다. 우리로 알고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바로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이 Great Commission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가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을 전하여 주셨고 이제는 우리를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닌 예수를 믿는 자, 구원을 담은 자들의 필수적인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온전히 어떤 선교자의 삶을, 어떤 목회자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가 부르심을 입은 대로 각자가 있는 곳에서 그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맡은 사명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모두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성향이나 특성, 모양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부르심, 또한 직장, 그 다름도 포함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가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듯이 우리가 어떠한 직책과 어떠한 자리에서 삶을 살아내고 계시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전달자로서, 또한 사도 바울이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직종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의 문제도 아닌, 우리는 각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그런데 17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결국엔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사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향기를 바라는 자들로서 온전한 복음을 담은 자가 먼저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어쩌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모양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말로, 그리고 우리의 그냥 어떤 교회에서의 직분을 자랑하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이 아니라, 단순히 어떠한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 진실된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주석을 읽어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 사역을 자신의 생계수단으로 삼던 자들이라고 주석가들은 첫 번째 이 수많은 사람들, 말 그대로 잘못된 복음을 담은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말씀 전파 사역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아마 이 사람들은 현대의 목회자, 어떤 순회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사례라는 것을 받습니다. 목회자들도 결국에는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또한 교회의 사역에 전무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교회에서 사례라는 것을 받아
삶을, 생계를 유지하고 그 안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목회자들은 결코 사역을 빌미로 하여 돈을 버는 자들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꾼과 같이 그저 삭을 얻어내고 돈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개념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고 교회를 온전히 전무하여 결국에는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결국에 사례라는 것을 통해 온전한 교회 사역을 이루어내는 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삶이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들은 주객이 전도되어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어떤 그 사례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어쩌면 말씀을 전파하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수단이 되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결국에는 돈을 벌어 하나님 말씀 전파 사역을 생계 수단으로 삼았던 이들이 있었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증명은 외부나 제3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목회자와 이런 사역자 본인 자신들만이 아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누구는 사꾼이고 누구는 선한 목자다라고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목회자들로서 사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그 생계에 대해 주님께서 또한 교회가 책임져 주신다는 개념이겠죠. 바로 이런 주객이 전도됨으로 복음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이 복음 전파 사역이 생계의 수단인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은 결국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결국에는 이 월급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꾼과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이지만 결국에는 신앙을 이용하는 자들,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신앙이나 어떠한 말씀들을 악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자들일까요? 당시 유행하던 온갖 세상 지식으로 변질된 복음을 전하던 자들. 결국에는 어떤 세대주의자들이나 어쩌면 결국에는 그때 당시 그 시대적인 세속적 가르침으로 복음의 본질을 흐렸던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세상을 이해함에도 결국에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라는 시대에 결국에는 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과 관념으로 결국엔 복음을 그 기준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이 시대나 그 시대나 할 것 없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결국에는 판단하고 그 말씀을 왜곡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이들이에요? 바울을 대적하던 유대주의자들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들의 목적은 순수하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 바울을 결국엔 대적하고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들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킨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였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생계를 위해서 사꾼과 같이 말씀을 전한 자도 아니었으며 시대의 어떤 세속주의나 어떤 시대의 철학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으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주의자들의 악한 어떤 자신들의 의도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말씀을 이용하지도 않았노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존재로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그 향기를 바라기 이전에 과연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과연 진정한 복음을 담고 있는 자들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스스로가 증명해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 주님께서 주신 그 양심에 비추어 과연 나는 그때 당시에 복음을 혼잡케 하던 수많은 무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기 위한, 그리고 또한 혼잡케 하는 자는 아닌지에 대하여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그 명제 아래 결국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음으로 자신이 과연 온전한 향기를 바라는 자인지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의도를, 그리고 우리의 순전함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기만하거나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 자체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저 이런 말씀이나 신앙이라는 것을 나를 위해서, 내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속히 분별하여, 혹시 우리가 세상을 혼잡하게 하는,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의 무리 중에 한 명이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와 순전한 복음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때라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구원의 향기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성찰하는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존재이며,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나의 그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고 누가 있는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고백함으로써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며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스스로가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떠한 정체성과 어떠한 중심을 가진 인지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킴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반성해 보게 하시고, 혹 우리가 그러한 자 중에 한 명의 모습을 가졌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오직 주님 앞에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의 사업과 삶과 가정과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사명을 깨달은 자의 삶이 번성하게 하시고 사업이 형통하게 하시며 가정이 평안하게 하심으로 주님 맡겨주신 이 메인 잡, 어쩌면 이 사명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득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내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가치로운 일, 가장 소중한 것을 인식하고 감당해내므로 가장 아름다운 날을 가장 가치 있는 날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